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국을 넘어 해외에도 진리를 만나는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어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참 진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보이지 않아 소중함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죠. 결국 우리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참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신만의 여정에서 참 진리를 만난 도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3년의 기다림 끝 하늘이 인도해준 인연. 천안 구성도장 이영애 도생님의 입도 이야기입니다. 조혜정 도생님을 알고 지낸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제게 증산도와 개벽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개벽 이야기는 종말론 같아 무서웠고 왠지 모를 반감이 들어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꾸준히 듣다 보니 문득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고 도장에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3~4번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자주 듣다 보면 지겹고 듣기 싫은데요. 처음 듣는 낯선 개벽 이야기에 이 도생님은 거부감이 듭니다. 하지만 조 도생님의 3년 정성은 하늘이 아닌 이 도생님의 마음에 가 닿았습니다. 어느덧 거부감이 관심으로 바뀌어 이 도생님은 도장까지 방문하게 되는데요. 처음 도장에 들어서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성전에 앉아 처음 수행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다독여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수행을 하니 어디선가 잘 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 고생 안 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도장에 처음 오는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편안함인데요. 이영애 도생님은 이 편안함과 더불어 놀라운 체험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살다 보면 이따금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 그리울 때가 있죠. 이 도생님은 처음 도장에 방문해 수행을 하는데 그리운 부모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또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 고생 안 하게 해주겠다는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도 듣는데요. 제 마음도 괜히 울컥해지는데요. 그 후 수행을 할 때면 선정화 빛꽃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밝은 빛이 제 이마로 들어오고 눈앞에 꽃으로 보이더니 그 꽃이 커지면서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황금빛이 몸 전체를 둘러싸면서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두통이 심할 때면 운장주나 태울주를 읽으면 곧 괜찮아지기도 했습니다. 혼자 수행을 하고 체험을 하면 항상 조도생님과 공유했습니다. 그때마다 조도생님은 수행과 체험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고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정화 빛꽃과 황금빛 체험, 그리고 주문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경험들까지 수행이 깊어질수록 상제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요. 인도자이자 진리의 벗인 조도생님이 선배로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혼자 상생방송을 보며 수행을 하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어서 이런 진리의 도반이 되어줄 도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증산도 도생님이 있다면 함께 도담을 나눠보세요. 더 넓은 수행과 진리의 세계가 보입니다. 수행을 하며 신기한 것이 또 있었는데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 2마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작은 고양이는 도전 mp3를 틀어놓으면 우다다 하다가 갑자기 얌전해져서 mp3 옆에 와서 두리번 하다가 잠이 듭니다. 또 강아지는 제가 상생방송을 틀어놓고
선정화 수행을 할 때면 제 앞에 앉아서 수행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강아지가 꼭 무엇을 아는 듯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도전 mp3만 틀면 얌전해지는 고양이, 상생방송 수행 시간에 꼼짝 않고 TV를 바라보는 강아지들. 정말 신기하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동물들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전에도 이런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제님께서 원각 대도통을 하시고 대원사에서 나서실 적에 갑자기 골짜기에 온갖 새와 짐승들이 상제님 앞에 나타나 후천 해원을 애원하죠. 어쩌면 이 작은 생명들도 후천 해원으로 가는 진리를 알아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최동규 수호사님과 증산도 진리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진리에 대한 궁금증들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뒤 어느 날 수행 중에 조만간 입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웅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입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맞는 건가 잘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웅장한 목소리가 의심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도장에 방문하니 수호사님께서 이제 입도하셔야죠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입도 날짜를 정하고 수행을 시작하니 갑자기 긴장이 되는 듯 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입도를 하고 진리 공부와 수행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호기심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들과 언니를 비롯해 지인들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수행 중에 들려온 웅장한 목소리. 수호사님이 입도를 권유할 걸 미리 알려주고 머뭇거리던 입도를 결심하게 도와주는데요. 정말 놀랍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조상님과 상제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거부감으로 다가왔던 진리가 어느새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소중한 것이 되었네요. 이영애 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수행으로 남도 치유하고 더 많은 분들께 진리를 전하는 멋진 도생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인생의 1순위를 증산도로. 서울 합정도장 송태양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어릴 적 저는 지구를 몇 바퀴나 도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유체 이탈이나 동양 사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11년 전 인도자인 마성만 도생님을 만나 3년 정도 같이 일도 하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정이 생겨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영적 체험과 동양 사상에 관심이 많았던 송태양 도생님인데요. 이런 영적 감수성은 분명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11년 전 마성만 도생님과의 만남이 진리 인연의 씨앗이 되었는데요. 비록 사정이 생겨 연락은 끊어졌지만 그 인연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런 특별한 만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궁금해지는데요. 5년 전부터는 상생방송을 시청하기 시작했고 계속 시청만 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행사 안내 문자가 계속 왔지만 전 11년 전에 만난 마성만 도생님을 먼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가을쯤 마 도생님에게 정말 전화가 왔습니다. 만남을 약속한 날 마 도생님은 생존의 비밀이란 책을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그날 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행, 그리고 사람을 치유한 체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신비롭고 경탄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끊임없이 여러 질문을 하며 마도생님과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도담을 나누었습니다. 5년 동안 상생방송을 보며 마음속에 품어왔던 마도생님과의 재회가 드디어 이뤄졌는데요. 상생방송을 통해 이어온 진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이어진 소중한 만남.
그날 밤새 이어진 도담으로 송도생님의 진리에 대한 갈증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 뒤 생존의 비밀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간 상생방송에서 보았던 내용들과 여러 생각들이 한 번에 퍼즐이 맞춰지는 듯 정리되었습니다. 곧바로 마도생님과 함께 잠실도장에 가서 수행을 했고 잠실도장 이강옥 수호사님의 주옥 같은 도담들을 나누었습니다. 전 서울에 자주 갔지만 인천에 살고 있어서 잠실도장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결국 접근성이 더 좋은 합정도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합정도장에서는 이분우 포정님께서 정감 있게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생존의 비밀을 통해 그동안 정리되지 않던 것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11년이 걸렸지만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 이 길이 사실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 것 같죠? 송도세님은 곧바로 도장을 찾아 수행을 시작합니다. 인천에서 잠실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던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진리 공부는 장기전이죠. 접근성이 더 좋은 합정도장에서 진리의 끈을 이어갑니다. 입도 전에 인천 선정화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꽃을 직접 보고 너무 놀라고 은혜로웠습니다. 내 몸은 물론 내가 꽃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 12명을 정해서 저 하늘에 점을 하나 찍고 거기로 선정화를 보냈더니 꽃이 12명에게 알아서 잘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고 증산도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도생님과 친한 도생님 집에 가서 수행도 함께하고 주가포 재물지성을 올리면서 증산도 예식문화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과 만남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1순위로 증산도를 중심축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일은 그 다음으로 하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선정화 포럼에서의 경험이 정말 특별한데요.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선정화 빛꽃을 직접 보고 12명에게 선정화를 보내는 신비로운 체험까지 그 감동이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예식문화를 통해 증산도의 깊이를 느끼고 마침내 증산도를 인생의 제1순위로 삼겠다는 결심까지 하셨는데요. 삶의 중심을 무엇에 두느냐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후회 없을 그 선택을 응원합니다. 입도를 결심한 후 드디어 그 소중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입도식 날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울어주셨던 이분우 포정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잘 배워가며 감동적인 상제님 말씀을 마음속 도전통에 늘 새겨가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심신앙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은. 한 사람의 신앙 여정에는 항상 고마운 인연들이 함께하는 법이죠. 송도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모두에게 준비된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확신이 드는데요.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때 우리도 진리의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 상제님의 크신 은혜와 태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송태양 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어머니의 기도, 상제님의 은혜, 부산중앙도장 이재종 도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남 남해 바닷가에서 팔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전 유년 시절 허약한 체질이라 부모님께서는 늘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서당에서 천자문을 가르치셨고 그 영향으로 저는 유교와 근본 예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당시 동네에는 천도교 교단과 보천교 가옥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동네 사람들과 우리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주문을 읽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훗날 상생방송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상제님 진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허약하셨던 이재종 도생님인데요.
지금은 가리워진 역사의 낯선 이름이지만 저 먼 남해 바닷가까지 널리 퍼져 있던 동학과 보천교. 어린 시절 접했던 동학과 보천교 이 모든 것이 훗날 상제님 진리와 이어져 있을 줄은 당시엔 몰랐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났지만 이어진 6.25 전쟁으로 우리 형제 중 4명이나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새벽마다 청수 한 그릇을 올려놓고 빌고 또 비셨습니다. 그 기도와 정성 덕분인지 우리 형제는 모두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다고 믿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중학교 졸업 후엔 서울, 부산에서 야간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학업과 일을 동시에 하며 인테리어와 시공사 일을 익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제게 내가 부모 덕도 형제 덕도 없으니 내가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한다. 걱정스레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좋은 분들도 만나고 그 덕에 지금의 부인과 결혼해 2남 1녀를 낳아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시간들이 이재정 도생님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걱정 어린 조언이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되어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 직장에서 독립해 사업을 크게 일구었고 이름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관리 부족과 공사대금 문제로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의 힘도 빌려 굿도 해보고 장모님의 권유로 절에 가서 불공도 열심히 드리기도 했습니다. 참 인생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울감에 빠져 이를 극복하고자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1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디든 간절하게 정성을 쏟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순진리에까지 알게 되어 6년 이상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진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깨달음을 구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만두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늘 순탄하지만은 않죠.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수많은 문을 두드리셨던 그 시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 헤매셨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무속, 불교, 기독교를 거쳐 대순진리에까지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한 영적 여정이 참 길었는데요. 어쩌면 그 모든 시련은 이도생님이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STV 상생방송을 보면서 증산도가 내가 그토록 찾던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상생방송을 보며 사업에 고전하던 중 김정숙 도생님과 통화가 됐습니다. 과거 제게 대순진리회를 소개해줬던 김정숙 도생님은 이미 대순을 그만두고 7년간 상생방송을 보며 진리를 공부하고 수행을 해오다가 10월에 용기를 내어 입도했다고 했습니다. 마침 11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개벽문화 북콘서트가 있으니 저도 함께 참여하자고 권유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해서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우주일령과 개벽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이 났습니다. 부산 개벽 강좌에 참석하고 전 진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진리의 길을 마침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는 결심을 했고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비롭습니다. 과거 대순진리회를 소개해 주셨던 김정숙 도생님과 다시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 증산도의 문을 두드리게 되셨는데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생방송을 통해 진리를 확인하고 마침내 북콘서트에서 종도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확신을 얻으셨는데요.
때로는 기다림도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나 봅니다. 입도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상생방송을 보며 아침 저녁으로 수행을 따라 있으며 도전을 3번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한치도 다르지 않게 돌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니 조상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걱정과 정성으로 이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더욱 정성을 다하여 대변혁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보은. 이제는 참 사람으로 깨어나 진리를 전하고 싶다는 이재종 도생님. 오랜 시간 진리를 찾아 헤매시다 마침내 만난 참 진리, 상제님의 도를 만나신 여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고난과 방황이 결국 진정한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깨달음이 참 값지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이도생님의 길이 환한 빛으로 가득하길 빕니다. 이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이게 맞나? 아직도 고민이 많으신가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도, 수많은 물음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참 진리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기까지 중요한 것은 진리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열린 시선, 그리고 작은 용기. 이거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3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진리를 만나는 길, 아버지 하느님 상제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친절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